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이 마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고 볼 수 없는 존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마귀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다 주거나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품게 하거나 아니 품은 감정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자를 마귀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중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는 마귀라고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괴계라고 그랬어. 마귀 괴계라. 네. 근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잘 속고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잘 속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을 마귀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싸움. 그게 보이지 않는 영과의 그 싸움을 싸워라. 여기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해라. 여기 전신갑주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부터 투구부터 시작해서 신발, 발에 신는 신발까지 그 무장, 완전 무장이에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해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이 마귀와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된다. 보이지 않게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우리가 투구 만들고 구두 만들고 흉배 만들고 창 만들고 방패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제가 그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 에피소드라는 그런 제목을 내걸고 36회가를 하다가 중단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그날 필요한 말씀을 그냥 오신 분들에게 전했는데, 체계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오후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현재로 시간을 내서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1시간씩 듣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오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이름이 참 많고 별명이 참 많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건 거기 다 별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명 중에 마귀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근데 우리가 번역하기를 마귀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혹시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한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 디아볼로스라는 영화 이런 거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표출이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 그 마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송사자, 참소자, 이간자, 또 그 중상모략자, 무슨 거짓 비방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참소를 하는지, 어떻게 비방을 하는지, 어떻게 중상모략을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비방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저렇게 나쁜 놈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벼락을 때려서라도 죽이지? 그렇게 비방한다고 말. 그게 거짓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는 배운 거 없지 않냐? 너는 성공하기 틀렸어. 너는 열등의식 갖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너 죄됐잖아. 그때 너 실수 많이 해. 너 죄 많이 짓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너 같으면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럼 얼마나 마귀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으면 자살하겠어요. 계속 공격한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특별히 힘들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암 환자는 너 암 걸렸어. 너 암 3기래. 너 4기래. 말기래. 너는 죽어.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 참송한다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에 대해서도 정상모략하고 거짓 비방하고. 가까운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아내, 남편, 이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정상모략한다고. 그래, 이 역할을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악한 영을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리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아볼로 썼다고. 제가 너 미워해. 내가 너 싫어해. 저 사람이 너한테 욕했어. 자기들끼리 나 흉봤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거짓 비방하고 그리고 정상모략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 맺는 일을 한다든지 서로 미워한다든지 서로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만든다고. 이런 일을 하는 놈을 지금 여기는 마귀라고 했고 그 괴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괴계라고 할 때 메도데야라는 말인데, 이 메도데야라는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술책, 그 전술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저 사람을 속여서 무너뜨릴까? 그거 하는데 기술자라 그 말이에요. 전문가라 그 말이에요. 메도데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엇에 약해? 저 사람은 무엇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기술자다. 전문가다. 그러면 우리 가원이 주일마다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요. 얘기해보는데 무슨 약점을 가지고 고집 비우잖아요.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집부리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고집부리게 만들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한다. 고집부리게 만들어서 그 고집을 잘 이용한다고 말이죠.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병이 안 나서도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보내는데 그놈한테 이용당했나 이용당하지 않았나 확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가지고 다시는 거기 받지 않도록 해주는데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얘기를 대화를 해보려. 고집이 세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그 말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 고집이 세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항상 불만족스럽게 산 사람이 많아요. 또 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해요. 또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느끼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억압을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기도 항상 손해만 보았다, 양보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리고 다 잊고 산다고 해도 마음 밑바닥에는 그런 감정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감정을 격하게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맞게 만들거나 해서 고집을 피우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 게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뭐를 이렇게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으면 나보고 손해보라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양보하라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가원이하고 둘이 속상해. 둘이 감정 상해. 그러면 감정을 한번 상하면 체내에 어떤 영향이 가는 것을 잘 몰라요. 엄청난 영향이 가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0.0003초에 벌써 다 전달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보가. 그럼 세포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러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말라. 불평물만 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 가장 안 좋은 감정 중에 이 분내는 감정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여기 지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주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건 뭔 소리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 이 악한 영을 몇 가지로 설명했어요. 정사, 정치하는 일에 마귀도 조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 한 70명 됐는데 한 사람을 제가 잡았어요. 미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미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한 청년을 잡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은 힘만 갔다 오고 수요 기도에 인도하고 수요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병자도 지금 피곤하니까 그냥 가. 그랬는데 아니, 교회를 안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마음에서 편안하지 않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청년들 몇 사람 남아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다음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었어요. 딱 붙들었어요. 너 아무래도 너 마귀한테 속고 있다. 이리 와. 딱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피곤하니까 그냥 가라겠더니 돌아가지고 재뺐잖아. 막 고함을 딱 분해가지고 그래 너 잘 걸렸다. 내가 이제 여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미국으로 가야 돼? 영국으로 가야 돼? 나는 그래도 여기 믿음이 좋은 교회고 여기 청년들 무너뜨리라고 내가 청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좀 높은 놈이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잡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 미국으로 가야 되나 영국. 그 귀신들 표현이 아주 웃기잖아요. 마귀들이. 미운 마음을 갖다 줘가지고 청년의 그 일꾼들 성장하고 있는 청년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그들이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분해가지고 아유 내가 할 일 못하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우두머리가 있고 뭐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 대적자 두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두머리. 그 밑에 장관들, 장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거기 지금 권세라 있죠. 권세.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별한 세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한테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든지 거기 이름들 그 이름을 붙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악한 영은 이름 붙인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권세 정사와 권세에 높은 사람 있고 그 밑에 장관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활동하는 놈이 있고 그런데 마귀는 어떤 놈이야? 마귀는 장관 밑에서 특별히 뭐하는 놈이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고집이 센 애기 때문에 고집 부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고집은 왜 고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고집 부린다고 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만약에 고집을 안 부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양보를 갖고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지금까지도 내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이것까지도 그런 사람을 파괴 무너뜨리는데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의 평안을 뺏어가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하라 했으니까 고집 부리게 하는 더러운 병마 떠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고집 부려서 100%가 아니 100%라고는 아니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이 다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했어요. 이 악한 영을 설명하는데 정치하는 일하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권세 상당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왜 마귀를 어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세계가 어두운 세상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술 먹고 음란하고 또 싸움하고 이런 게 다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지금? 정의사님 이거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게 뭐예요? 영이라고 말이야. 약한 영이라. 그러니까 싸움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싸우는 거 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 싸우면 무서워요. 내가 한번 보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나도 독신주의로 가려는지 독신주의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이 새끼 저 새끼 남편한테 막 하면서 와 무섭. 아니 내 형아니 어떻게 한 이불 속에서 살고 자신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아니 다시는 안 달아먹는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한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악한 영이라고. 알겠어요? 그런 게 칼부림이 나고 사람이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만 해도 지금 악한 영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뭐죠?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악의 영들이 이것과 싸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지금 말이죠. 성도들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반드시 싸워야 될 이러한 싸움이 있는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을 무장을 해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근데 성도들 아닌 사람 어디 없어요? 무장하나 성도들도 무장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통계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독고 청년이 61만 명이라고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 독고 청년들이 자기 비관, 소통 부재, 대인 기피증, 공황증, 무력증, 의욕상실, 불면증, 우울감, 열등감, 절망감, 패배감 이 사람들이 61만 명이라고 보고가 됐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100만 명도 넘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 삶을 펼쳐가지 못하고 있는가? 2024년 작년도 이혼 건수가 9,191만 91,150건이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결혼이 적으니까 이혼율도 적어졌어, 조금. 옛날에 내가 목회할 때만 해도 50%라고 나 2명 중에 한 가족이 이혼한다 했어. 가정 파괴시키잖아요. 자살 하루에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자살률이 뭐 39.8이라고 계산 나와. 그 39.8이면 40명이지 뭐 1년에 14만 4,390 14,439명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위래요. 얼마나 이 무방비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다음과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그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외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먹이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어느 놈이 밥이 되나, 어느 놈 밥을까? 내가 조현병이나 이 우울증이나 이런 그 공황증이나 이런 환자들 그 통계는 내가 안 찾아봤습니다. 역부를 안 찾아봤어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뭐 어디까지 진행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양면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지배당하고 하면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귀엽고 물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고 물고 늘어진다는 생각 해야 돼. 내가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내가 감정 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가온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해. 엄마가 훨씬 중요하지. 엄마는 이 세상 전체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 희생하고 나를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고 소중한 엄마를 사사로운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어 가지고 무엇부터 잘못했어요? 가치관부터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부터.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육에 속한 자나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에 속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 한두 구절 보고 가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마귀가 만드는 이런 육체의 욕심 따라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뭐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인도하는 걸 따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당에 어떤 당을 지지하고 이거 당짓는 거예요. 그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어디 살아요? 그럼 지옥 살아요. 내가 천국 그만두고 내가 늘 주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사랑과 화평과 의와 이런 것들 줘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 소속돼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 못 받잖아요.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 장만 더 보겠어요. 육 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란해도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죄 용서 안 받는다는 그런 데 속지 말라.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운다는 것을 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은 물론 맞서서 싸운다는 말이 되지만 대적이라는 말은 물리친다는 말도 되고 맞서서 싸운다는 말도 되지만 안티스템이라고는 이 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다 줬어. 약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또 거기 올 거 아니에요. 명예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자기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약한 부분을 슬쩍 건드려봤어. 그래서 건드렸는데 아니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이라는 말은 반대한다, 저항한다, 항거한다, 대항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다 줬을 때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니야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야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무장을 안 했잖아. 아니야를 하라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약속했어요. 밭을 팔아서.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왔는데 베드로가 네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밥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왔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얼마나 마귀 사탄에게 생각을 또 갖다 주고 해가지고 밥 팔아서 헌금한다 했는데 밭을 팔아서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해봤고 현장에 가보니까 손을 딱 쥐고 나니까 야 다른 사람 밭을 팔아서 이 돈을 다 내니까 뭐가 있냐 반절만 내지. 그래도 다 내야 돼. 밥 팔아서 다 헌금한다고 했으니까.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내가 생각해보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그러지. 그런데 마귀가 야 반절 내면 뭐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네가 반절 낸지 다 낸지 누가 알아? 그냥 반절만 내. 그럴듯하죠? 맞아. 아이고 뭐 누가 알 게 뭐야. 내가 지금 밥 팔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밥 팔아가지고 1억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갖다 돈 지고 생각 욕심이 마귀가 속상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막 생각을 갖다 준다고 말이야. 5천만 원만 내지 뭐. 그래서 5천만 원만 내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가 뭐 밭 팔아서 다 바쳤는지 반절 바쳤는지 알게 뭐야. 반절만 바쳐. 이거 했다고 말이야. 근데 그것도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야 너처럼 많이 바치는 사람이 교회에 누가 몇 명이나 있거냐. 그거 5천만 원도 너무 많아. 네? 반에 반만 해. 그 내용이 안 나왔지만 내가 그 현장을 왜 그가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나? 그리고 내려가지 다 죽었나? 나 목회해보니까 그 비밀도 알고 있더라고. 교회를 지려고 다 예산 세우고 했는데 헌금 약속 오고서 집 밥 팔아 거기 땅 팔아서 맑은 고기 땅 팔아서 다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내면 그거까지 다 얼마 정도 계획에 다 들어갔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어대요, 안 물어대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뻔히 그 가정에 일어난 분파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 쓰라겠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제사 안 받았는데 위에 흉내 붙여야겠어요. 제사 안 받은 거 여기다 딱 가슴에다 붙여야겠어. 마음 이 심장 보호하는 거.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 주인공이 됐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 따지면요 그 인생마귀한테 걸려들 이유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평생 충성하고 봉사해도 못 갚어. 여기 있는 늙은 목사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요 누구 장사시켜도 장사도 많이 시켰지만 장사시켜도 성공시켜요. 내가 돈 벌러 나왔으면요 난 지금 사장으로 앉아서 꽤 아주 웃기는 인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잖아요.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도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금년에는 내가 이 기도를 안 넣는다고 놨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가지고 제 상급을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상급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 죄사 안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이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 성령의 검.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칼. 그런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마귀한테 사용할 때 이 칼 가지고 사용해. 칼. 그러면 이게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이집사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가서 가슴 답답하고 입맛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병원 갔는데 컴병원에 가라고 진단도 끊어졌다고 그래서 끊어졌다고 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얘기 않고 성경을 한 대 읽으라고 했어. 고등학교한테 성경 찾아서 읽으라고 했어. 어떤 성경인가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마귀는 말씀의 칼을 가지어야 꼼짝 못한다 그 말이야. 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 이거 이렇게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성경 잘못 읽는 거 아니에요? 너 염려를 어떻게 하겠어? 다 주께 맡기라는 게 성경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너 염려를 몇 가지만 맡겨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됐는데 잘못 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맡기라고?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 어느 건 맡기고 어느 건 맡기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맡겨 버리라. 그거를 표현하면 그 무겁고 힘든 것을 한 바퀴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그거 벗어가지고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버리라는 게. 그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주고 그럼 염려한다고 무슨 도움이 돼? 문제가 해결돼?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버리라는 거야. 굴려버리라는 거야.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떻게 내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내려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와서 딱 부딪힌 사람은요,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전화만 와도, 다른 전화만 와도 노인네들 하도 빚쟁이들이 막 빚독촉해가지고 그런 젊은 여자가, 젊은 부인이 억대로 좀 빚진 사람이 왔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도 못 자지. 다 죽겠는데 무슨 위로를 해주겠어요.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저렇게 염려 덩어리 가지고 저렇게 불안 덩어리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할 건데. 그래서 이 말씀 주고 이 말씀이 그냥 딱 부닥쳤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오. 지금 무슨 방법으로 당신이 지금 누가 당신 빚을 갚아줄 것이며 누가 빚을 안 받는다고 탕감해 줄 거예요. 안 돼. 다 맡기고 가. 그냥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비커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맡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닥치고 은혜가 돼. 그리고 물론 기도해. 이 빚 때문에, 이 엄청난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 난리난, 이 가정이 난리난. 그래서 나서가지고 돌아갔는데, 지금 잘 살고, 돌아와서 아들 낳아가지고, 나한테 8살인가 몇 살인가 모았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나 데려와서, 이게 그때 은혜 받고 왔다. 난 아들이요. 권사님한테 왜 이 말씀을 줬냐면 염려가 너무 많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부었다고 큰 병원에 가라.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으면 심장이 굳었거든. 간이나 심장은 부었다고 하면요 약간 수축된 거예요. 이게 팔랑팔랑 해야 되잖아요. 네, 간도 팔랑팔랑 해야 되잖아요. 저 죽으려고 간땡이 부었네 그러잖아요. 근데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진짜 부으면 죽는 거예요. 네. 굳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 뒤쪽만 좀 수축돼가지고 앞에만 열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 답답하게 느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계통 기능도 떨어지지.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겠어요? 생각해봐요. 오늘 이게 진행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면 내가 좀 얘기가 많아지고 이 세계는 내가 좀 문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무슨 얘기다 그랬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거 아니요 하라고 거절해야 돼. 아니 단호하게. 근데 마귀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한 번쯤이야. 한 잔쯤이야. 그죠? 이건 이 정도야. 무슨 문제가 있으냐고. 마귀는 유혹하고 비혹하고 마귀 얘기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가 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유혹한다, 고문한다, 노예로 만든다, 더럽힌다, 괴롭힌다, 강요한다, 중독되게 한다, 미혹한다, 사람 병들게 한다. 이거 다 설명해야 돼. 마귀에게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가 유혹한다, 고문한다, 괴롭힌다, 강요한다, 노예로 만든다, 중독되게 한다, 더럽힌다, 미혹한다, 병들게 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잘못 선택하면 실패하게 만든다. 응?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 못 받아.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그 어느 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사는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시작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못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대로 마귀, 이 악한 마귀가 조직적으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인갑주를 입으라는 모장을 하라는 사도 바울이 그 짤막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한 절이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무기 만들어서 싸워라든지 여러분 보고 어떤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 방패하라는 거,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막어? 하나님이 너를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그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는다다. 너의 영혼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과 지킨다. 그거 내놓아야지. 그걸로 방패해야지. 마귀가 두려움을 갖다 줄 때. 예? 근데 그거 사용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전군 천사를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를 보내서 나 지키는가? 안 보이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대적하라고. 근데 대적할 때 있잖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꼼짝 못해. 그 얘기 하느라고 권사님 얘기 됐는데 내가 또 읽어야겠어. 그랬더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입으로는 잘하지. 다요? 조금만 맡겨요. 다시 읽어봐요. 성경 그 성경 잘못됐는데 나는 조금만 맡기라고 하는, 나는 조금만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다요. 다. 마귀가 그냥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거 이용했던 마귀가 더 이상 활동 못하게 그거 제어하는 거예요. 이 디아블로스 마귀의 사단 마귀의 그 전적인 그 활동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10가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제대로 진행 못하고 여기까지 하다가 말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싸워야 돼. 이런 싸움이 있는데, 이런 악한 영과의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악한 영이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사실, 그 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가온이의 약점은 고집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뭐 하고 싶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이게 고집 막 귀엽고 하게 막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볼 때 그건 아닌데 그러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보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해야 돼. 뭐 그런 게 고집 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대화해보고 얘가 좀 또 넘어갔구나.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싶던 하기 싫던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너진,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방비 상태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얼마나 저거 했어요. 청년들 그 꿈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청년들이 수만 명이, 61만 명이, 수십만 명이 독고 생활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어서 독고가 아니고 그냥 컴컴에서도 혼자 살고 컴퓨터나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고 인터넷이나 하루 종일 앉아있고 말세가 되어서 이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알고 발악한다. 승리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상급이 이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쉽고, 또 세상 것이나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존귀하게 지음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만든 그런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또 죄악에 살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이런 악한 존재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항상 그들이 놓은 올겸이나 그들이 놓은 덫이나 미끼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악한 것들이 어리트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인갑들을 입으라고 권면한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항상 무장하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